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나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참나라는 것은 말하자면 힘의 중심입니다. 힘의 중심. 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에게는 참나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참나라는 건 그냥 납니다. 나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입니다. 그냥 진심으로 나예요. 참나를 신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이라는 것은 외부의 것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그러나 참나는 뭐냐면 참나가 왜 신성이랑 같은 의미냐면 신의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신성이라는 건 신이라는 것이 성품으로서 인간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이란 얘기고 내가 참나란 얘기고 내가 신성이란 얘기고, 근데 그것이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생이에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끊임없이 나 아닌 외부의 것을 사랑함으로, 끊임없이 외부의 것을 사랑함으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보물을 버린 자들, 그거를 중생이라 하는 것이고, 중생이라는 건 한마디로 바보란 얘기죠. 바보. 지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무리들이다. 살아있는데 그냥 중생, 그냥 살고 있는 어떤 생명의 덩어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왜냐면 인간 자체는 원래 극도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참나기 때문에. 인간에는 그런 위대한 잠재력이 있단 말입니다. 아는 것과 밖이 같아요. 참나에게는 아는 것과 밖이 같아요. 왜냐하면 참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만 있는 게 참나가 아니고 내 바깥에도 참나가 있습니다. 큰 나 아래서 대야라고. 대야. 내 안에 있는 소아는 대야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자기 인생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그 위치를 다른 것에서 주고 있죠. 왜냐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다, 아둔하다, 바보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타인에게, 세상에게 또는 어떠한 법칙에게 지배를 당해서 말하자면 노예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순리다.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 말하자면 얼마나 아쉬운 얘기인가, 그죠? 이 현대 세상에서 정보를 모르는 것만큼 이 세상을 말하자면 후퇴하는 것이 없죠. 결국은 미래에는 AI 시스템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기술을 모르는 자는 다 도태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결국은 노예가 되는 그러한 진짜 현실이 더 강하게 말하자면 생성이 될 것입니다. 왜냐? AI를 모르니까. AI를 아는 자들은 말하자면 지금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지금 속속들이 진짜 지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들은 말하자면 노예가 되겠죠. 그들이 말하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말하자면 AI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그런 자본들을 우리에게 좀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하자면 그때는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AI를 할 수 없는 인간들, 능력이란 게 진짜 너무너무 지금보다는 말하자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 옛날에는 우리가 기술이라도 있고, 옛날에는 우리가 말하자면 뭐 의사로서 수술을 한다거나 법관으로서 법을 대리해서 말하자면 심판을 한다거나 뭐 간호사가 되거나 막노동이라도 하거나. 하지만 가면 갈수록
결국 그런 모든 능력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 인간을 대신해서 AI가 말하자면 그러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일 내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간은 뭐야? 죽든지 모두 몰살이 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거는 AI 천재들을 들이 우리의 지배자가 될 때 그때 그들이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말하자면 살려놓고 마음대로 다스리든지 왜냐하면 우린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돈을 못 받으면 이제 죽으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지배를 당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다 몰살을 당하든지. 그게 지금이야 지금 쉽게 얘기하고 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지금 뭐가 장비를 펼치지만 그러나 그 테크닉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도대체 뭘 기대하는 것인가요? 그죠? 지금까지 국가라는 것은 절대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 적이 없고, 사업가가 그 사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요? 사업가가 직원을 왜 존재합니까? 그런 적이 없죠.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이용 가치가 있을 동안은. 그러나, 나이가 이제 40이 되고 45살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기 퇴직. 능력이 없으면 바로 도태되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동안만 말하자면 쓰임을 받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직장도 가질 수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돼가지고, AI 기술이 없는 나에게 무슨 뭐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누가?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아주 절망적이죠. 그런 겁니다, 원래. 지금까지 그래왔고, 역사를 공부하면 알게 돼요. 장밋빛 미래라는 것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대한도로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밑에서 예를 들면 돈을 받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린다면 그것에 어떤 안주를 해서 말하자면 노예긴 하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인류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금방 멸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50년 이상은 살아남겠지만 그 이후엔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뭐 그런 건 이제 잡설이고 여러분을 겁주라는 게 아니라 뭐 제 얘기를 믿으실 분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잡설이고 어쨌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참나라는 것은 모든 기술과 테크닉과 이런 걸 모두 뛰어넘고 그죠? 그것은 뭐야? 나 자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왜 신이라고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성이라고 부를까? 그건 뭐냐?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존재한다. 즉 신이 내 안에 존재하고 내가 신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것을 체험해온 자들이 우리 도가의 일맥을 이루었고 그래서 이 도사들은 보통 그걸 신선이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안 하고 신선이라고 하고 서양의 도맥들은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아주 옛날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내면에 특별한 것이 존재한다. 즉 진정한 내가 존재한다는 말하자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돌았고 그것을 체험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그러한 어떤 인류의 어떤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마음 편하게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해방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무아의 길.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무아라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나를 찾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냐? 인간이란 것은 마치 빨래 기계, 세탁기에 들어있는 말하자면 옷들과 같아요.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밖으로 못 나갑니다.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치 지구를 돌고 있는 달처럼 절대로 떠나질 못합니다. 무엇을 떠나지 못하냐? 바로 생존하고 싶다는 그 욕망. 생존을 하고 그거에 덧붙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는 욕망. 그것을 누구도 떠나질 못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부추기는 것이 말하자면 시스템이죠. 시스템입니다, 그게. 너가 이 시스템에 말하자면 거부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제 곧 AI라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덮어 씌워지겠죠. 그러나 그 모습은 같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거 그거예요. 살아남아라 이거예요. 살아남아라. 너는 죽으면 안 된다 이거지. 네 몸이 말하자면 네 몸이 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줄 테니 그러니까 살아남아라. 그래서 그 대신에 시스템에 복종해라.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지배자들의 논리죠. 이 세상이 사람이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법과 도덕과 진리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인간을 그거의 굴종에서 살게 하는 것이죠. 나를 버린 채. 나를 버리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왜냐면 항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을 계속 말하자면 남의 얘기를 듣고 남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가졌던 분들은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소신을 지키고 살아온 분들은 또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중생이라고 보통 불리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철학자도 아니고 도사도 아니고 마음 공부도 하지 않고, 그죠? 종교도 갖지 않았고, 그리고 어떠한 뭐랄까 영적인 것에 아무런 흥미가 없었던 그런 일반인들은 말하자면 당연히 이 세상에 어떤 모든 사람들의 무시와 천시와 그런 것을 당연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 자식 키워야 되는데 무시당하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진정한 행복이란 것이 도난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살았던 것이죠. 자기의 삶의 밸런스가 깨지고, 그죠? 그냥 직장 끝나고 말하자면 남는 시간에 소주나 한잔 하면서 기본 풀고 다시 일을 가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바깥으로부터 뭔가를 변화시켜서 막 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고, 혁명은 반드시 내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건 뭐냐? 내가 참나를 가진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참나라는 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따라서, 세상이란 욕망,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세탁기 안에서 돌고 있는 빨래처럼 저 하늘의 달처럼 지구를 돌면서 그런 위성이로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힘의 위계를, 그 위력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단계로서 가는 것이 바로 무아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남을 얘기할 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생존의 욕구, 의식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굴종했던 그러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통제력, 나를 통제하는 그러한 통제력, 내게 머리숙이라고 하고 싫은 것을 받아들이고 말하자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여기고, 그죠? 왜냐?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참나로서 사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의식주라는 생존 욕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없다고 생각하는. 뭐냐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소신도 없고,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종이 되어서 내 태어나자부터 남의 얘기를 듣고 부모의 얘기를 듣고 선생님 얘기 듣고 자식 얘기 듣고 그러다 죽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죠? 부모 얘기 듣고 선생님 얘기 듣고 직장 동료 얘기 듣고 친구 얘기 듣다가 마지막에 자식 얘기 듣다가 죽는 거. 자기의 버킷리스트는 절대로 소화되지 않고, 그죠?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직장 끝나고 자식들 장가가고 나면 내가 남은 65세 이후에 한 70대부터 아프리카에 자전거 타러 가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한 자전거 한 5년 타면 그때 내 인생은 그래도 괜찮다. 5년 동안 세계 일주 한번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참나로 산다는 것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참나로서 내가 주인공으로 사는 삶을 살자. 왜냐? 거기에는 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나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자면 경험한 것이 우리의 선조들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신선의 삶, 자기 주체적으로, 그죠? 꼭 세상을 뭐 지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세상을 꼭 뭘 지배한다기보다 나로서 살겠다. 차라리 혼자 사는 한이 있어도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 절대로 누구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렇기 위해서 뭐야? 나를 수련하겠다. 그래서 뭐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죠. 최소한 선비라면은, 그죠? 우리 조상들의 선비라면은 자기 수신을 해야지, 최소한. 그 진짜 선비들은 뭐야? 대부분이 간신이었지만 왕 앞에서라도 자기가 치국을 하려고 할 때 그래도 왕 앞에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고 죽었잖아요. 뭐 다 죽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하자면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정신이 살아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었던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대부분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중생이었고 그냥 탐관오리가 돼가지고 그냥 뭐야 부귀영화를 위해서 모든 거를 바쳤던. 근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라는 건 없이 남이 나에게 뭐야 준 그 의미, 새 삶의 의미라는 것을 내가 같이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은 채 그냥 남들이 따라가는 대로 부귀영화 탐관오리가 돼서 양민의 고요를 빨았던 최소한 자기 그러한 부모가 돼서 자기 자식을 구박을 하고 자식의 삶 또한 자기처럼 노예를 만들었던 그러한 중생들 이 대부분이었고 그죠? 그런 소신을 가진 선비들은 몇몇 되지가 않았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안에 그러한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그렇게 하자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말하자면 그거를 모르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냐면 몰라도 처음에는 자기 목을 걸고 나아가야 된다. 그게 무아의 정신이에요. 모르니까. 알면은 안 그러겠죠. 알면 당연히 내가 이렇게 계산을 두드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면 내가 살 수가 있지 하는데 그때 뭐야 무아의 정신은 뭐냐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최고의 지혜다 이거예요. 모르면 무엇을 모르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참나 외에 다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참나 외에 참나에게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 근데 우리는 뭐야? 자기의 목이 아까워서 생명이 아까워서 뭐야? 결국은 참나의 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냐? 묻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참나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결국은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고 알아서 기면서 뭐야? 알아서 긴 거죠. 미리 긴단 말이에요. 미리 겨가지고 누가 나를 때리기 전에 누가 나를 노예로 만들기 전에 스스로 노예가 돼서 그냥 이 삶에 그냥 시스템에 따라서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사는 그러한 사람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그러한 사람은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 분들 하는 얘기가 나는 비겁자였다. 그것이 100여만 배 똑같은 사람 논문 쓰신 분이 4만 명을 이름은 까먹었는데 4만 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100여만 배 4만 명이 동시에 한 얘기가 뭐냐 나는 비겁자였다. 내 뜻대로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었는데 내 삶에 그런 거를 말해본 적도 없고 행동도 해본 적 없는데 죽기 직전에 갑자기 후회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속에 계속 후회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잖아 사람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피곤하고 싸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렇게 그냥 대강 흘러간 대로 살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적도 있었는데 그죠? 특히 어렸을 때는 나이 들면 이제 피곤하니까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선비와 같은 그런 정신 그러한 독자적인 정신 그죠? 그냥 내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는데 최소한 내가 수신을 하겠다는데 수신제가 치국팽창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선 수신을 하겠다는데 수신제가 치국팽창할 때 수신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라는 건 다음 생에 하면 되지. 그런데 이번 생에 수신을 하고 싶잖아. 수신. 나를 닦아야지. 그럼 뭐 어떻게 돼? 당단 건 뭐냐? 때를 벗겨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수련이지 뭐야. 거기에는 뭐야? 처음에 자기 목을 한번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 한번 누구라도 그런 얘기 똑같이 해요. 어떤 대단한 명상가라도 한 번 죽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기회는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스스로가 납득이 안 돼. 내가 내 목을 실제로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나도 안 죽었잖아요. 내가 내 목을 걸었지만 난 안 죽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목을 걸고 이제 뭐야? 모르겠다고 내 안에 있는 진실한 트루 셀프에게 내가 말을 하는 거죠. 진심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각성하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이유가 있잖아. 어떤 이유가 있어야 돼? 스스로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트루 셀프요. 내가 당신의 지혜를 이제 받겠으니 내 지혜를 이제 버리겠습니다. 모름의 상태로 들어가야 돼. 너 자신을 알라. 무지의 지.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라 이거.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뭐야? 너가 무지하다는 걸 알라는 거야. 넌 아무것도 몰라. 이 우주의 법칙을 몰라. 너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지혜가 없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왜 몰라? 참나를 아직 만난 적이 없잖아. 참나가 각성을 해야 되는데 참나의 지혜라는 것은 남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 그거는 철저한 거짓말이에요. 누구에게도 깨달음을 여러 번 받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가리키는 건 뭐냐? 내 참나예요. 부처가 여기 있다고. 깨달음이라는 건요, 단 1%의 가치도 없어요. 무엇에서만 가치가 있냐? 깨달음 스스로에게 능력이 없어요. 무엇에 가치가 있냐? 가리키는 손가락에 깨달음이라는 건. 깨달음 여기 있다. 어디? 여기 있다. 여기 신이 들어있다. 너가 신이다 이거야. 근데 뭐야? 나는 그걸 믿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시스템에 대한 기억을 버리질 않아. 이 시스템. 부모한테 배우고 뭐야? 선생님한테 배우고 직장 동료에게 배우고 자식에게 배웠던 평생을 배웠던 그 노예적 사상, 나에게 굴레 씌우고 통제를 했던 그 사상을 버리지를 못해.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발발 기어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욕을 했던 우리의 선배들의 말을 나처럼 살아. 이래야지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안 그러면 네가 어떻게 자식 키우겠어. 그렇게 살아 이 새끼야. 이러했던 그 충고들을 잊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야? 나를 버려. 참나를 버려. 여러분은 참나를 가지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참나야 각성하라. 이거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해야 돼요. 그럼 참나가 물어봐요.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각성하면 넌 어떻게 할 건데? 내 말을 들을 거야. 이건 자기 자신의 자문자답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참나는 나예요 그냥. 참나는 뭐야? 진실한 나의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가진 존재, 말하자면 하늘의 신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는 참나가. 내가 원래 그 신이라니까. 근데 그걸 각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믿어야 돼. 처음에 신을 믿어야 돼. 내 안에 있는 걸. 왜냐면 지혜가 없으니까 믿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깨달음을 드리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어요. 네 안에 지금 신이 있다고. 있어 지금. 근데 믿을 거야? 아니면 안 믿을 거야. 그건 예수님 따르는 그 무리들이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본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 천당 불신종 믿을 거야? 믿을 거냐고. 예수님 믿음 구원받는다 믿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노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괜찮아. 그건 예수님 따위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도 믿을 필요가 없고. 부처님 예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부처고 네가 예수야. 네 안에 있다고. 그게 신성이란 말이야. 요즘 유행하는 신성이란 말이 그것 때문에 신성이에요.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고. 천명이 내 안에 있다고. 그 도가 내 안에 있다고. 원래 그게 너라고. 근데 그걸 믿을 거냐 이거야. 믿으려면 뭐야? 네 목숨을 걸어라 이거지. 왜냐? 모를 때
그 지혜를 따라가려면 뭐야? 목숨을 걸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 생직사 사직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필사, 반드시 필사 즉 필사 필생이다. 필사 즉 필생. 절대 죽으면 절대 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죽음이란 게 뭐야? 바로 내 안에 있는 통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이 부귀영예에 대한 환상을 나가 생존을 해, 이렇게 해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이 환상을 버려야 돼. 근데 안 버려져 절대. 왜냐? 내가 믿지를 않거든. 여러분은 항상 그 사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년 만년을 여러분이 돌을 닦아보세요. 그게 되나? 이 결심을 하지 않고. 왜냐면 참난 나니까 내가 결심해야 되거든. 내가 각성할 거야 말 거야 이거는. 내가 각성할 거야 말 거야. 이게 단 한 번에 말하자면 그 스님들 말하는 것처럼 절벽에 손을 잡고 있는데 손을 놔라 이거야. 떨어지게. 놔라 이거지. 이게 뭘 놔야 돼? 이 세상을 놓으라는 거야. 세상을 완전히 없이 하라는 거야. 네 머리, 밖에 있는 세상 말고 네 머릿속에 있어서 이게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을 놓으라는 거지. 죽으라는 거야 거기서.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지. 실제 생명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 이거야. 그것이 결심이야. 그 결심이 재밌는 것은 그 결심을 여러분 안 하죠. 그럼 내가 납득을 못해. 그래서 쫄아 다시. 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지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남한테 들었을 때 뭐가 지혜가 가기도 한데 그걸 믿지를 않아서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 사실은 여기 세상이 들어있는 이 뇌로 다시 돌아가. 내가 편안한 그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큰 말하자면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조같이 들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결심을 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부처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부처의 지혜를 스스로 받을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는 이상은, 내가 목을 걸지 않는 이상, 내가 망가질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참나를 납득하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 스스로 나를 못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절대로. 그래서 뭐야? 수억 겁만 년을 환생을 해도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영원한 윤회의 사슬이야. 왜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왜 영원한 윤회의 사슬이야? 그게 너무 세니까. 너무너무 노예가 되길 즐기니까. 그 귀찮음과 그 불편함과 그 두려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 나의 삶을 말하자 주장하고 참나로서의 삶을 부처님처럼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처럼 뭐 그 당시에 무슨 대단한 무슨 종교랑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닦으라고, 자기를. 그래야 그 다음에 있지 또. 그 다음에 부처님이 다음 생에는 부처님이 되든지. 그러나 이번 생에는 수신해야 될 거냐. 제가 치국 평천나 정치 같은 거 하지 말고 제발. 정치 쓰레기 같은 거. 그거 아무리 해봤자 노예 짓에 노예를 더하는 거야. 당신이 수신을 하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돼, 절대로. 수신을 안 하고 정치를 하게 되면 세상을 노예로 만들어. 더럽고 더러운 거야, 그거는. 자기가 수신을 하지 않은 사람이 탐관오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개인의 노예적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고 노예적 삶을 다른 사람이 전파해서 그 모범을 보여주잖아. 정치인들이 전부 다 썩었잖아. 얼마나 썩었어. 그 관료들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그 세금을 다 빨아먹고 살고 있잖아. 다들 세금 빨아서 먹고 살잖아. 전부. 월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관리 보니까 대부분이 세금 빨아서 먹고 살지 월급으로 안 먹고 살더라고. 야, 기가 막혀 하죠. 그 앞에서도 그런데 뒤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어. 이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알랑발고 끼면서 이렇게 머리 돌리는 게 뻔히 지금 내가 텔레비 받아 보이는데 그 뒤에서는 오죽하겠어. 그렇게 돼가지고 정치를 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야. 지금은 순수한 마음일지도 모르지. 그러나 진짜로 정치를 하게 되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플라톤이 차라리 철인정제를 하라고 했잖아. 철학자가 차라리 정치하는 게 낫다고. 자기가 수신도 안 되고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정한 나의 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스스로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도 없고 나 자기를 사랑해 본 적도 없는데 오로지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부귀영화밖에 없고 생존의 욕구밖에 없고 살기 위해서 남을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잖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도대체. 그게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에게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나는 수신을 먼저 해야지 정치를 왜 해? 난 정치 따윈 관심이 없어. 그거 보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래 나도. 와 이건 옳은 것 같은데 이건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나는 생각을 항상 접어. 그거는 지금 내가 가야 될 때가 아니야. 내 몸도 못 닦은 인간이 어떻게 말하자면 가족을 부양할 것이며 진실로. 그리고 내가 내 가족도 부양 못한 자가 무슨 치국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무슨 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세상을 위해서 뭘 할 거야? 평천하를 어떻게 해? 세상을 위해서 뭘 한다고 도대체? 건방 떠는 거지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방 떠는 거지.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남을 어떻게 사랑해? 그런 얘기는 똑같은 거야. 한 번도 자기조차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사랑한 것은 부귀영화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밖에 없고 자기 자신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식도 결국은 이 사회 시스템에 맞춰서 서울대학 안 가면 쓰레기라고 하고 나도 서울대학 못 가면 쓰레기고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부귀영화만 사랑했던 당신이 어떻게 부처가 되며 한마디 깨달았다고 뭐가 되겠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돼. 그렇게 하면 무아로 가야 돼. 무아 뭐냐? 자기 목을 잘라내야 돼. 여기 있는 이 뇌에 있는 모두한 이 과거의 기억들과 분리를 하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거 말고 이제 기억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말하자면 내 안에 오는 그 지혜를 따라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듣도 보지 못할 지혜를 따라서 당신은 살 용기가 있는가? 당신은 살 믿음이 있는가? 나의 지혜가 그렇게 위대한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당신이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면서 오늘은 여기서 맞춰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때려가지고 생각을 변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거 하나는 아세요. 이렇게 무슨 쇼핑하듯이 명상 이런 거 본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절벽에서 손을 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단 한 줌의 도력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 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때 내가 이제부터 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내 마음 지혜가 온단 말이야. 진짜로. 그 지혜는 뭐냐? 나를 일으키고 내 집안을 일으키고 세상을 일으키는 지혜. 그 지혜에 따라 살게 되면 모든 게 변해. 진짜 통장에 돈이 팍팍 들어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은 것 같지만 갑자기 대단한 얘기하다 이런 얘기하지. 그게 아니야. 내가 돈을 버렸기에 돈이 나한테 오는 거야. 돈을 버리지 않는 자는 돈을 못 받아. 그게 현창제 원리인걸. 명예를 버리지 않는 자는 명예를 얻지 못해. 사람을 버리지 않는 자는 사람을 얻지를 못한다니까. 용납하지가 않아. 나 자신이 남이 용납하지 않는 거야. 현창제 원리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거거든.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 나는 너무나 진실하게. 나는 누구야? 이 수십억 년의 삶을 아메바로서 진실하게 기본부터 닦으면서 올라온 그 참나 나야. 그게 나란 말이야. 수십억 년을 아메바로 살아왔다니까. 인고의 세월을 끝없는 그 윤회의 사슬 가운데서 살아왔다고. 계속해서 그거를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신실한 나거든. 내가 그러한 참다운 결심, 사즉생의 필생의 그러한 정신이 아니고서야 내가 납득을 하겠어? 여러분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거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진실하여서 여러분은 스스로 납득을 못해.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 믿지 못하고 나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진실해서 그러한 시시한 그러한 마음으로는 나를 꺾지를 못해. 나를 꺾으면 어떻게 돼? 내가 내 생존 의지를 버려야 돼. 그거를 내버려야 돼. 그거 죽으면 어때? 모르는 사람은 그러네. 그게 거기서 가장 최고로 간 사람이 니체하고 쇼펜하우어 아니야. 그런 얘기잖아. 시시할 바에 죽으라고.
시세하게 살 바에 죽으라고. 왜냐? 그냥 감정일 뿐이잖아. 죽음이 뭐야? 생존 의지만 버리면 아무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옆에 나오는 얼마나 편안하게 기쁘게 죽었냐 이거. 그 사람은 천국도 모르고 참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그건 알았어. 너가 왜 생존의 의지 때문에 네가 휘둘리냐? 그냥 잊어버려라. 매일 잠자는 게 죽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랬잖아. 매일 잠자는 게 죽는 거랑 뭐가 다르냐? 매일 연습을 해라. 죽는 연습을. 자면은 8시간 동안 죽는다. 매일 그 똑같이 그 자기 전에 죽음을 생각해라. 내가 지금 죽는다고. 그걸 해서 계속 그거를 20년인가 연습을 해가지고 결국 죽을 때 편안하게 죽었잖아. 마지막까지 공부하다 죽었어. 마지막까지 책 쓰다가 자기 철학책 쓰다가 죽었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책을 쓰다가 이렇게 딱 죽었어. 몸이 아프고 이런 거 몸도 아프고 폐렴이 걸려가지고 혹독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 사는 거랑 똑같아. 항상 연습해 있으니. 그러니까 뭐 생존 의지 따위에게 굴복하지 않고 생존 의지에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가 원하는 그 책을 쓰다가 내가 원하는 그 철학책을 쓰다가 탁 하고 죽었단 말이지. 멋있잖아. 그게 사람이지. 그럼 아닌 게 그게 뭐 사람일까지 시시하게. 왜냐면 참 나는 진정한 신인 걸. 나는 진정한 신인데 시시하게 그게 뭐야? 나는 원래 천신이고 천인인데 그게 뭐야 시시하게. 그리고 버벌버벌 막 떨고. 그 왜 그렇게 살아?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살 바에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또 환생할 텐데. 그 다음 세계로 나가야지 우리가. 생존 의지를 버리지 않고 무슨 도를 닦아. 그렇게 훈련하면 다 버릴 수 있는 게 생존 의지인데 그거 감정이거든. 생존이란 감정이지. 욕망 아니야. 욕망이 주는 건 뭐야? 두려움이잖아. 두려움이 주는 게 그게 뭐야 대단해 그까짓 게. 두려움은 두려움일 뿐인데 그게 나를 죽일 수가 있어 두려움이? 두려움이 나를 죽일 수가 있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 있잖아요. 죄가 너 쏘는 것이 뭐냐? 죄가 쏘는 그게 뭐야? 그 공포잖아 공포. 두려움. 죽음의 공포. 죽음이잖아. 죄가 쏘는 것이 두려움인데 죽음인데 죽음의 공포 그거 어쩌라고? 어쩔 TV. 그러면서 뭐야? 나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까짓 거 시시한 거. 죽어? 뭐 어쩌라고? 사탄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죄로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게 할 수는 있겠지만 죽음의 공포를 줄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어쩔 TV. 쓰레기 새끼 하면서 뭐야? 웃으면서 죽었던 사도 바울처럼 쇼펜하우처럼 니체처럼 그들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들은 자기의 목을 걸었어. 생존의 의지를 버렸다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게 바로 인류의 어떤 뭐랄까 진화의 과정이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미 무아를 이룬 거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또 더 깊은 지혜로 가는 길이 있는데 쇼펜하우는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니체도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 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우리 도움의 가운데서 농담이지만 어쨌든 그거를 깨달은 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근데 아주 시시하게 아직 부처가 안 된다. 말이 안 돼. 아직 부처가 못 됐다는 게 말이 안 돼. 부처는 원래 그냥 기본이야. 부처 되는 거는. 그 다음으로 가야지. 부처가 별게 아니야 그냥. 자기 목을 걸은 거야 그냥. 그리고 뭐야? 그때 뭐가 올라와? 그때 반드시 공적 영지가 된다 이거야. 그 이후에야 공적 영지가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안 돼요. 공적 영지가 시작이야. 참나의 시작. 공적 영지 텅 비었고 아무것도 그게 뭐야? 생존 의지가 비었어. 세상의 시스템이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거를 이제 믿지를 않겠다고 작정을 해서 그렇게 살 바에 다 죽어버리겠다고. 그럼 죽은 게 뭐야? 사탄아 네가 쏘는 게 뭐야? 죽음이 공포 아니야. 어쩌라고 어쩔지 하면서 내가 내 안을 봤더니 거기에 공적 영지가 있어. 그게 참나야. 공적 영지가 있어.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영지, 신령한 지혜가 일어나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나는 이제 부처야. 그냥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부처의 삶을 살아야지. 그 이후에 부처라는 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부처라는 거는 내가 나를 납득해 주는 거야. 나를 믿어주는 거야. 내가 이제 나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야. 무엇으로서? 부처로서.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부처로서. 나의 원모습인 참나, 즉 부처로서 내가 이제부터 한 걸음이라도
나의 뜻이 아니고서는, 즉 신령한 지혜가 아니고서는 살지 않겠다는 결심. 그것이 전부요. 시작과 끝이야. 그 이후부터 뭐야? 자동이야. 왜냐면 신령한 지혜가 일어나서 나를 움직이니까 이제. 스스로 사는 게 아니야. 신령한 지혜로서 사는 거냐. 그래서 성경의 그 말 그대로 이제부터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믿음 안에서. 그거야 중요한 거야. 그 중간에 갈른 거야.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오. 믿음 안에서. 믿음이 뭐야? 누굴 믿어? 그리스도. 즉 나 자신. 그리스도. 즉 나 참나.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그 중간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게 그거야. 왜냐? 믿음이 없거든.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 다. 그리스도가 나한테 나를 안 믿고 뭐야? 세상의 시스템 믿고 과장되고 부장 달았다고 뭐 부장 달았다고 헌금을 내. 부장 헌금. 쓰레기들이 골이 썩어가지고. 그거는 믿음과는 대척점을 이루는 거거든. 감사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그건 감사해야 될 게 아니거든. 왜냐면, 아무것도 그거는 믿음이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 믿음은 뭐냐? 그런 게 부장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현창조를 원리를 해가지고 부장되는 게 말하자면, 현창조가 잘 돼서 부장됐다, 달았다, 그래가지고 그게 믿음이다. 그게 아니고,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사는 것이 더 이상 아니고, 나는 참나를 믿어서 그리고 나라는 껍질, 이 몸뚱아리를 불신하고 이 세상의 시스템과 모든 그런 생존 욕구까지라도 내가 믿지를 아니하고 내가 이제 참나임을 믿고 그 참나의 지혜, 공격 영지의 신령한 지혜를 따라 현실을 창조하며 그때부터 현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현창조가. 그 전까지는 좀 이제 되긴 되는데 좀 이렇게 나가리. 지금부터는 뭐 진짜 현창조가 일어난다. 부처의 바깥의 능력은 현창조예요. 내적인 능력은 뭐야? 지혜예요. 지혜를 가진 현창조의 뭐야? 말하자면 평천하를 이루는 거지. 그때부터야 수신이 되고 나서야 부처가 된다는 게 수신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야 그 위에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결국은 뭐야?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 인간의 정신으로 그때 가는 끝에서야. 그 전까지는 그걸 할 가치가 없어. 우리가 뭔가를 누굴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처음에 부처가 돼야 돼. 참나로 살아가야 돼. 그게 바로 무아의 정신이야. 그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고, 그걸 하지 않으면 불교를 40년을 믿고 기독교를 50년을 믿고 평생을 믿으면 뭐래? 그 세월이 전부 다 뭐야? 허무하다 이거야. 왜 다니는 거야? 거기를. 거기서 말하는 건 무아하고 십자가가 가장 중심의 정신인데 그거 왜 다니는 거야 도대체? 그거를 왜? 거길 왜 가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그걸 이렇게 명상 같은 거 들어봐도 아무 소용 없다니까. 우선 수신을 해야 되는데 수신도 안 하고 뭐를 들어서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뭐하러 들어 그걸. 그렇잖아요. 수신을 해야지. 수신의 길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손가락으로 가고 이제 공기역 영지로 가라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